네,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리학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기독론. 네, 기독,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기독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중국 사람들이 한자 기독이라는 말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야소.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의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영역,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표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하면서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율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 관련해서 기독교 신학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개 그 교리학 교과서나 신학교 교과 과정에 이제 표명되어 있는 것인데 정통 개혁주의 교회 기독론 신학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어, 율격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격과 사역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들,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 율격의 하나됨, 이그 표명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율격의 하나됨, 어, 그리스도 율격과 관련해서 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게 표명인데, 이제 이건 그 삼일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율격도 있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율격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율격도 있습니다. 에, 중요한 전제는 하나됨이라 그래서 보통 헬라어로 호모 우시우스. 그래서 이제 동일 본질,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어, 그 율격이라 할 때에 현저한 차별과 구별이 된다 하는 게 아니고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 그래서 그리스도교 또한 하나됨에 속해 있다. 예, 이는 그 율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 분 하나님 안에 그 삼위가 일체로 계신다를 이때 써서 그 페어소나 보통 퍼슨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제 삼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persons. 어,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페어소나는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틴어 그 신학 용어에도 그 복수로 페어소네라고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게 쓰는 바가 없습니다. 그 삼위 이렇게 해서 앞에 예를 들면 트레스라고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트레스 페어소나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트레스 페어소나 이게 이제 소위 호모우시우스 원칙입니다. 동일 본질.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계신다 해서 반드시 단수로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론은 그리스도 율격이라는 부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그 것으로서 신론에서 종말론에 이르는 기독교 교역 전체의 모든 주제와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위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또한 이제 이런 분류가 가능한데요. 나다짐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동안 모든 환란을 겪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거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이제 나다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 이제 그 비하, 그죠? 비하의 신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이르시고 높아짐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소위 이제 천상 사역, 승귀적 사역, 승귀라 이렇게 부르죠. 이 낮아짐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높아짐 안에서의 그리스도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요한 측면들, 이런 내용들로 그리스도 사역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양대 영역이죠. 그리스도의 율격, 그리스도의 사역, 이 두 주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두 주제가 상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율격 관련해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관련해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율격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율격을 표명하는 그 율격이 핵심이고, 그리고 기독론이라고 할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신분과 관련된 율격, 기독론적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동시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격이 지니고 있는 영광 그리고 그의 사역의 풍성함에 대한 증언이 쏟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격이 지니고 있는 영광, 헬라어로 독사, 독스, 그리고 그의 사역의 풍성하심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 헬라어 소테르라고 하죠. 구원자, 구세주,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소테르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구원론 이렇게 배우잖아요. 구원론이 소테롤리지예요. 이 소테르로에서 와서 소테롤리지가 구원론입니다. 이 명칭, 그죠? 예수 그리스도 소테르, 구원자 이 명칭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또는 그가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격과 사역에 대한 깊은 지식들을 살피는 일에 몰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아시죠? 그죠? 마틴 루터. 언제 사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15세기와 16세기에 이제 거쳐 계셨던 분이에요. 이 마틴 루터와 더불어 독일의 종교교육,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독일의 종교개 주도했던 인물이 필립 멜란톤. 이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1497년에서 1560년. 정확하게, 어, 마틴 루터보다 14년 늦게 태어나서 마틴 루터보다 14년 늦게 돌아가신, 예, 필립 멜란톤. 그러니까, 주도했던 두 분인 거죠. 예. 이 멜란이톤은 그리스도에 대한 율격적 교리와
구속에 대한 교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적 교리와 구속에 대한 교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천명했고, 이걸 비추어서 단거의 타기를 탁월한 그 개혁신학자들인 루터와 칼빈은 이 이후에 1509년에 이제 태어나셨기 때문에 후배인 거죠. 칼빈은 기독론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언들을 쏟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의 내용들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신학자들인 멜랑턴, 그 다음에 루터, 칼빈, 그리고 개혁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수많은 증언을 성경에 기초하여 쏟아내고 있다 하는 사실로 미루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그리고 그 기독론 안에서 중요한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셨던 공생의 33년 기간 중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8장 29절에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어, 이걸 오늘로 확장해서 생각하게 되면 오늘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에게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신앙 고백인 거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 질문에 시의원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결정적인 답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은 이 짧은 대답 안에 신학의 장수가 들어있죠. 예. 이 대답은 누가 했습니까? 네. 이제 카톨릭 진영은 베드로만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베드로만 했나요?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예. 이 대답과 관련하여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은 마태, 마가를 위시한 복음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제자 그룹을 형성하여 그리스도 진문 앞에 섰고 그 중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대표하여 고백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탁월하다, 우수하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하고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있을 것이고 대답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인식과 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및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오잖아요.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가 아니다? 세력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가치를 베드로에게 얹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는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초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질문에 즉답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신학과 교회 역사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답한 거는 혈육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뭐죠? 너희들 능력이 아니야. 그죠? 사람의 지성과 지성, 인식에서 온 게 아니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답을 쓸 수 있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시대 전체를 통해서, 그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그 열심히 그 특심하거나 광신도적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제 주입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설득을 하고, 그렇게 소화해가지고, 그렇게 표명하는 것으로, 음, 그게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비단 연약한 그리스도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세상의 인생들로서는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이 영적 초월적 대답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감동하심 안에서 허락하신 이후에 역사적 교회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고 허락하신 믿음에 의거하여 그리스도께서 던지신 질문에 대하여 동일한 대답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식과 감동하심으로 너와 함께함에 복이 있는 존재로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계시 및 감동하심은 우리가 경계에서 익히고 있는 구원의 서정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채택하심 위해 신앙을 부여하시면 성도는 진실되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계시하시기 전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 예수는 또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히브리어인데요. 예슈아, 그죠? 예슈아, 요수아, 예슈아. 예. 이 어근이 히브리어 동사가 야샤입니다. 야샤가 구원하다, 건지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문을 여시고 감동케 하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답으로서 가능한 것이지 즉시로 사람이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몰두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의 사역과 관련하여 사복음서에 주로 많이 드러나 있죠. 그죠? 관련하여 자료적으로 보면 신학교 역사는 타키투스 들어보셨죠? 그죠? 집사님 뭐 다른 적 있으세요? 타키투스 사실은 우리는 타키투스 그런데 로마에서는 타치투스. 예. 이 뜻이 뭔지 압니까? 침묵자. 아, 침묵자. 그 예나 동양에서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영설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 그래서 그 로마의 부모들이 자식 이름을 이 타치투스가 되게 많아요. 어? 예. 근데 이 타치투스는 로마 역사가와 정치하고 연설가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름과는 달리. 그 다음에 또 한 유명한 요세푸스. 여기는 유대인 정치가 역사가죠. 그 다음에 탈무드. 탈무드 아시죠? 네. 유다이즘 교훈의 핵심을 이루는 구전 율법 모음집 이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공생의 사역을 확고하게 증거하는 내용은 사복음서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사복음서의 위상과 가치는 대단하다. 음,
그래서 통계적으로 살피자 그러면 그 기성교회들 그 설교의 한 85%는 사복음서예요. 주일날. 대부분 사복음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개혁교회는 이 지향성을 좀 탈피해가지고, 그죠? 66권 전체 살펴야 된다. 이런 강조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설교의 85% 이상은 사복음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 중요성에 그 의거하자면, 사복음서의 강조는 틀리지 않습니다. 예, 한 분을 소개하자 그러면, 그, 화란에는 그, 제거 대단히 가치 있는 개혁주의 그 신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캄페인에 있고 하나는 아펠돈에 있습니다. 어, 원래 이제 그 개혁주의 그 본산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였던 이 신학교는 캄페인, 어, 거리가 한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여기가 본산이었거든요. 아쉬운 것은 이 깐펜 신학교가 이제 자유주의화, 아, 그 여성항수 때문에 이제 많이 자유주의화 돼서 지금은 이제 아마 그 아펠돈이 거의 유일무이한 이제 그런 정통성을 지닌 학교. 그러나 이제 100년 이상 국권이 이 깐펜 신학교가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으로서 특별히 한국의 고신측 그 신학자들을 전원 다 양성했던 그죠? 학교가 이 깐펜 신학교인데 거기 그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학부 교수 야콥 반 브리큰 1936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이 브리큰 교수님은 사복음서에 대해 재미있는 그런 그 설명을 하셨는데 비교적 텅 비어있는 저지대에 우뚝 솟아있는 네 개의 높은 정보의 산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전체를 보거나 그 신약의 다른 책들을 보면은 정교한 차원에서는 등등 그죠? 이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격과 사역에 대해서 전도의 본을 살피려고 하면 사복음서다. 이런 표현을 이 브리현 교수님이 비교적 텅 비어있는 저지대에 우뚝 솟아있는 네 개의 높은 정보 산들입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및 사역에 전적으로 몰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자신의 서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받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주변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실은 이것은 핵심 요절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당신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복음서에는 신론적, 기독론적, 구원론적 집적이 들어있다. 그죠? 그 사복음서는 비할 데 없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과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과 신학 전통이 말하는 내용을 살피기를 원하오니 우리
신령들을 주장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 교훈이 참으로 큰 자양분이 되도록 끝없는 설교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